고린도후서 8, 9장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설명으로 해도 그 기결점은 헌금을 잘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흥회를 가면 그 부흥사들이 제일 마지막 날 헌금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거의 뺐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아 보이지도 않아서 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교회에 가면 너무 헌금을 강조해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의식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지 저는 1년 내내 사실 헌금에 관한 본문이 나오지 않으면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이고 또 가끔 그 본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헌금의 중심 사상 또 헌금의 본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금을 도리어 안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서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을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 헌금을 내기보다는 안 내는 성향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욕을 하지만 그러나 헌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이것이 신기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헌금의 자세를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헌금의 자세를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면서 너희도 그런 자세를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의 자세를 보여준 내용이 뭐냐? 2절을 보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풍요로운 곳은 아니지만 그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헌금을 풍요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은 자원해서 힘에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은 헌금만 바친 것이 아니라 헌금의 자세, 먼저 자기를 바쳤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풍성하게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것이 사실은 좋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준비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고 또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1년 전에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내지지 않았어요. 보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새로 들어온 그런 지도자들이 바울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헌금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왜곡하면서 그 헌금이 보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때 보내지 않은 헌금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행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하라는 이야기를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하여져서 우리를 부욕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것을 헌금에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에게 바치셨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바쳤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희생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헌금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이 주어지면 사실은 14절을 보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예를 들면 내가 풍요로울 때 그 헌금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런데 또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부족하게 될 때 그 부족한 사람이 다시 넉넉하게 되면 또 줌으로써 서로가 균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그런 아주 깊은 균형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필요할 때 돕고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구약의 내용을 연상하게 하죠. 만나 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에게 풍성하게 바칠 때 그 사람들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인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겨드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헌금에 관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굶게 만드시거나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헌금에 인색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드리는 자세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기에 헌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